솔로몬이 봉헌식에서 드린 7가지 청원 기도 중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 기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왜 세우게 하셨는가,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성전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청원 기도는 전쟁에서 패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내용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있지만 전쟁에 나가서 패할 때가 있는,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과 상관이 없고 정치적인 나라와 나라의 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그들이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레위기 26장에 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싫어하는, 너희들이 미워하는, 너희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일이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징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받아들이시는 자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가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징계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며 얼마나 죽이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잘 못 깨닫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그 이후에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그것을 피부로, 몸으로, 현실로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대대적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판판이 깨지고 20년간 압제를 당하고 나서 그들이 그 심중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마음이, 신앙이, 회개가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때입니다. 모든 나라들을 솔로몬이 이기고 그리고 성전을 지은 가장 평화롭고 가장 강성한 그때입니다. 근데 후에 후손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패배하게 된다면,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말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가 벌어지고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제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제사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드리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그들이 간절히 간구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받는 자는 감사할 수도 없고 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이 있어서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돌아가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타국에서는 그가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는 타국에 있었을 때에도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아들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어느 순간이나 우리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들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청원 기도입니다. 세 번째 상황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야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이제 소출을 얻고 이제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기근과 그런 굶주림의 아주 참혹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그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열매를 내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그치시고 소출이 없도록, 먹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범죄했다고 말을 해도 그냥 우린 지식적으로 수긍하고 아멘할 수 있지만 그걸 진정으로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설교로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고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끊쳐 주실 때, 여러분, 내가 먹을 양식이 이제 바닥이 났다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기근인 것입니다. 가난인 것입니다. 굶주림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고 동시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그리고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먹고 살 것이 끊어지게 만드실 정도로,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말하면 깨닫지를 못한다, 그 뜻입니다. 다 아는 척하지만, 다 잘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그저 나의 의와 나의 열심 수준에까지만 가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굴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 부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안 찾고, 너무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못 찾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풍성할 때에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고, 기도를 오래 못하고, 그러나 반대로 세상 즐거움을 더 찾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비를 그치게 만드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소출도 소득도 먹을 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무슨 세상 즐거움이 우리에게 맛있게 되겠습니까? 세상 즐거움이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싶어지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죄를 버릴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신 일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선한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개입되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아주 심각한 고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 한 구절 깨닫는 것이 우리의 전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자의 고백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앞에 살아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길로 하나님이 주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의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그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상황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 나의 길을 버리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학교가 아주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입학하고 배워야 할 학교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가 계시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혹 범죄할 때라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라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돌이켜서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